권세를 멸하신 오늘날이라면 근심과 간식의 끝남이 오늘날이라면 주 안에 잠든 성도들 공중에 올라 그 주를 한가히 만든 그날이 오늘날이라면 영광 주님께 돌리고 영광 명령만 드리세 영광 주의 그 죄비주의에 영광 분명히 오시리. 신실한 종들을 찾음이 오늘날이라면 기쁘게 그 주를 맞음이 오늘날이라면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눈앞에 밝히 보이고 가까이 오는 그날이 오늘날이라면 영광 주를 돌리고 영광 명령만 드리세 영광 주의 그 죄비에 영광 분명히 오시리. 세계적인 쓰리 테너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저희 교회에 쓰리 테너가 있으십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는 중에 이 마스크 착용이 참 이게 우리가 좀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한 직장에서는 이제 그 일하는 일터에서 마스크 쓰는 거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답니다. 근데 거기 한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서 많은 직원을 감염시켰어요. 근데 같은 유통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요즘 우리 아마존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런데 그 한 회사는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그 일하는 중에도 더우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는데 그 직장에는 한 확진자가 있었는데 직원 중에 동료 직원은 한 분도 감염되지 않았다. 야, 그렇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마스크 착용 가지고도 우리 미국에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불편하고 힘드셔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다 같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소위 종말론, 재림론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가령 에베소서는 뭐 교회론에 대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가 사랑하고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28절 전체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오늘 이 종말론을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다 사랑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 이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어쩌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종말 시대에 사는, 재림을 앞두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5장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에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5장 문맥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 이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 마라나타, 이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임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마라나타. 아마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초대교회, 우리 사도교회 시대 성도들의 만남의 인사가 마라나타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를 배울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한번
한번 흉내내서 마라나타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럼 또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샬롬, 평화로우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샬롬, 샬롬 그러죠. 샬롬 하바리, 샬롬 하바리, 샬롬, 그런 히브리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민요 같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실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불과 3주간의 사역의 열매로 세워졌으나 매우 견고하게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한번 오늘 내일 시편을 공독하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5개장, 데살로니가 후서 한 3개장을 어느 시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심히 고초를 치른 후 바울 선교팀 일행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며 이 회당에서 바울은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그럼 아마 사도행전을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잠깐, 제가 여기 준비된 건 아닌데 한번 데살로니가서 한번 가볼까요? 17장 한번 잠깐만 가봅시다. 여기 제가 준비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17장에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펴셔서 사도행전 17장에서 1절로 제가 조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세 안식일에 걸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것. 그거 한 설교를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메시아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설교할 기회를 갖습니다만 어떤 기별을 제가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저도 늘 성경 읽어가면서 제게 밀려오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어라. 그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 그 내용. 그 결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서 3주간 설교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시일 내에 신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제7의 안식에 죄는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을. 디모데를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좀 알아보라고 디모데 보내서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오해와 유대주의자들의 방해 공작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서둘러 이 서신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참 훌륭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그곳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잘 행해야 돼 하는 그런 그릇된 유대주의자들이 또 그들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중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곧 오니까 살다가 어떤 자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방종에 빠지는 그런 위선을 범하고도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죽은 가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장래 예식을 할 때 잘 쓰는 본문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는 거고 재림의 날에 우리 다 같이 제어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릇된 종말론을 시정하기를 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이 그겁니다. 우선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성장한 교회를 바울은 힘껏 칭찬했습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우리 제자들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신약 성경 가운데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없습니다. 1장 10절, 2장 19절로 20절, 3장 13절, 4장 13절로 18절, 5장 1절로 11절에서 또 끝에 23절, 24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매 장마다 5개 장군데 매 장마다 끝에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는 건강한 종말론을 말해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종말을 얘기하고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절대 잊지 말아요. 우리도 자칫 종말을 얘기하다가 잠깐 빗나갈 위험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데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 흔들리지 말고 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동심,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이 종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 이 종말을 믿기로 하여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또 사람들에게 먹혀요. 바울도 그래서 이걸 알고 여기 보세요. 아주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전 이 종말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천연계 징조보다 더 그게 앞서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작은 뿔과 적그리스도, 짐승의 예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 짐승 혹은 짐승의 뼈, 이 짐승의 우상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활동하기 전에는 재림은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예의 관찰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예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라든가 짐승의 우상을 우리가 해설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계시록 13장의 짐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3장 1절로 10절에 첫 짐승이 있고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둘째 짐승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의 짐승은 나라, 국가를 상징해요. 지금 뭐 그런 시간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짐승의 활동, 이 작은 뿔,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 재림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뭔지. 우리가 말하는 Sunday Law, 일요일 법령 등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하는 일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두 가지 제도, 가정제도, 이 결혼, 이성 간의, 남녀 간의 결혼과 안식일, 축복의 제도를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제도는 벌써 오늘 됐습니다. 동성애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들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안식일 축복에 대해 사단이 손댈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다 성경이 다 이렇게 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뒤에서 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서 5장을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28절을 보면, 먼저 5장 1절로 11절 그 앞부분에 보면 재림과 관련해서 너희와 저희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 저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이 재림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희에 속했습니까? 너희에 속했습니까? 너희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우리 너희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89번이 있어요. 89회가 있어요. 전서에 60번, 후서에 29번. 그 다음에 형제들아, 이 말 있죠? 형제들아는 21번이 나와요. 전서에 14번, 후서에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예요. 너희고. 그죠? 잊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는 정말 형제들이에요. 너희들이고요. 그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희예요. 저희.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저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때와 시기를, 물론 그 정확한 날과 시기는 주님이 비밀에 감췄지만 그 징조는 다 밝힘으로 어느 때이진 걸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정말 뚜렷한 징조를 하나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일곱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일곱 나팔의 재앙은 부분적인 재앙이에요. 계시록 16장의 7 대접의 재앙은 글로벌,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글로벌 재앙의 하나를 본 거예요. 그만큼 재림이 지금 임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언도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이에요. 그들에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겁니다. 그렇죠? 기겁할 겁니다. 그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할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1월 1일 날 우리가 해피 뉴 이어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편 이것이 예언의 한 성취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연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그러나 너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너희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매일 맞을 준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사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여기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 너희들의 삶, 재림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데살로니가 5장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성도의 삶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 권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쁘십니까? 마스크로 가려서 안 보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이게 입술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로 28절 후반부에는 저희와 너희의 구분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과 너희들의 구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들은 막 도적같이 오는데 이걸 깜짝 놀랄 것이고, 너희들은 알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와 너희의 삶이 달라요. 근데 너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그래요.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내용, 성도들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나 가면, 병원에도 가면, 어디나 가면 이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 포스터 같은 거. 그건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제7안식교 재림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재림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른 어떤 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게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늘 하는 기도가 아버지, 이 살로 땅에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언 멸시치 말고 예언, 말씀을 소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말씀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 좋은 것은 빨리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것들은 꼭 붙잡아 살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모양만 그렇게 보여도 끊으라. 좋은 것은 붙잡고 악은 모양이라도 끊으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 사실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데살로니가서 4장과 데살로니가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재림을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 오시니까 뭐예요?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건원이 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가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우리 본업이나 생업이나 부업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처럼 내일 종말이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온다고 해서 우리는 뭐 다 도피하고 그냥 모든 것을 접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냥 이게 무슨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사실 이 종말과 안식일은 딱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 계면 두 가지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있어요. 제7일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 이거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하기 전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목적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시고자 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거룩한 삶, 이게 영적인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 그런 거 보면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이 가장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좋은 것은 붙잡고 악은 끊어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재림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까지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내가 내 안에서 다 이루겠노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부르심은 알파요 이루심은 오메가라는 말씀이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부르시고 그렇게 명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알파요 오메가 되신 주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후반부에 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너희 재림 성도인 너희 우리들 형제들은 그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날이 올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다, 이거 큰일 났다. 물론 두려운 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 헐리우드에서 이 종말을 가상에서 만든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2012년 무슨 영화를 이게 세계 지구 종말을 이렇게 뭐 상상해서 만든 영화라는데 제가 그 당시 그 유아가 있는 우리 조카애랑 가서 봤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 세계가 이렇게 다 멸망하는 걸 찍어놨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가 다 주저앉더만요. 쫙. 저희 아이 조카아이는 저랑 잔데 손을 잡고 벌벌벌 떨어요. 지금도 그 녀석은요 저희들한테 이모부 빨리 이사가. 거기서 캘리포니아가 다 무너져. 일본 그대로 다 내려가. 정말 무섭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개주김장에 다 보호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끝부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사십시오. 우리는 종말 성도가 아니라 재림 성도라는 사실을 잘 잊지 마시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 날 만에 성도님들을 만나고 보니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기쁩니다. 그 표현의 차이는 있겠죠.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너무 기뻐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그분을
만날 기쁨을 생각하는 게 재림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우리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그럼 그날에는 마스크 끼고 만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 성도가 아닌 재림 성도로서 우리들은 위기, 크라이시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우리는 위기, 뭐 세계, 뭐 징조,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그들은 종말을 말하는 사람, 종말의 사인을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을 것을 말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예수를 만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 재림과 관련된 성경절 몇 절을 좀 이 시간에 좀 소개하려. 빌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관용의 사람들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라. 그 뜻이겠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건 1차적으로 우리 너희들끼리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거 얹어서 이방인들을 사랑해.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아주 이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 성도는 깨끗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자꾸 두려움으로 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하라니까 아유 나는 틀렸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가의 다락방, 주님이 만찬하던 다락방, 그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을 꼭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깨끗의 비결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혼자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이 아주 세밀한 면에 다 깨끗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깨끗해지는 비결은 길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한 수단으로 따라온 거예요. 예수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가 수단이었어요. 수단.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하여 예수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관계 맺을 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혹은 어떤 사람을 수단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깨끗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제일만 깨끗한 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그게 깨끗이에 대한 공식이에요. 내가 세세하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갖고 자꾸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No.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이 말씀 다는 깨끗하지 않다. 거기서 배도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초기 문집 269, 27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전 진짜 엘렌 화이트 사랑합니다. 이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번에 글을 성경과 함께 읽어가면서 어쩜 이럴까?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정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력의 증언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집사람 앞에 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묘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초기문집 269, 270페이지에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사단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를 바라본 걸 해도 사단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또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끝까지 남는 안전한 안전책의 비결이 뭐라고요? 이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 참 그 말씀이 그냥 감동으로 봅니다. 불뱀에 물린 우리들, 조건 없이 향기에 달린 우리뱀 예수를 보면 낫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정말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처방 같아요. 그죠? 말이 되겠습니까? 쳐다본 적 살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위기를 닥쳐도 어떤 환난이 왔고 예수를 바라보는 한 천사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 저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성경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6절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화면에 뜬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말씀이다. 저는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자다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재림에 대한 준비 끝!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가장 기본에 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며 왕을 배워 노래하는 것,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 그날 왕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며 얼마나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누추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주께서 여겨주시고 정말 이렇게 받아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기는 그날 주님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이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오니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를 배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마라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재림 성도로서 주를 더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